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겠죠.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늙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이제 의지할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제 참 아쉽고 또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또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사랑하신 것이죠. 그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항상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더 당해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면 서로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 열악한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일찍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살아가봤자 뭐하나라는 이러한 참 잘못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갑니다. 그냥 좋을 때만 따라가고 나쁠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좋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내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크게 힘써야 됩니다. 적당히 힘쓰면,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한 아쉬움들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이제 따라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결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작게는 십계명을 따라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상 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려면 어렵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십계명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또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악을 미워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주 추한 죄를 짓습니다. 음행이 아주 그냥 그 일상이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들의 자식도 불태워 죽이는 아주 사악한 자들,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기 자식도 불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감화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좋은 의도라도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괜찮은데 뭐 그들과 항상 같이 먹고 마시고 동행한다면 어울리게 됩니다.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목사님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그 목사님의 의도대로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그분도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물들어서 나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멀리 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8절에 지금처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명령 그대로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보호하시고 도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죠.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남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눈에 가시가 박히면 그게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채찍이 우리 옆구리를 때린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발목이 올무에 걸려갖고 묶여 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당장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종로로 타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남쪽 유다도 완전히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할 본분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안식이 있고 거기 쉼이 있고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고 사탄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두에게 복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던 말은 그 당시 구약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서 안 됩니다. 크게 힘써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간절히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